지금 우리는 계속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첫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날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 꼭 가져야 되는 전제, 이걸 두 가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뭐냐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삶의 원리를 다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 삶에 바로 훅 적용하는 거,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 내가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되나? 아니면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 치킨집을 차려야 되나? 이걸 고민하면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딱 들었더니 하필이면 그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절인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래서 이거다. 시딤에서 떠나는 거다. 사표 내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딤에서 떠났다고 직장에서 떠나는 걸로 적용하는 건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크는 제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도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 이 성경을 무슨 오늘의 운세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딱 펴가지고 용서하라고 그러네. 그리고 어떤 날은 성경 딱 펴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느 날은 이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래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그래서 이분이 참 난감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죽냐고. 그리고는 다시 펼쳤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나라는 또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딱 펼쳤더니 어서 가서 속히 행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성경은 오늘의 운세처럼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나눌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전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왜 성결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원리를 발견합니까? 전쟁은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도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적들이 저렇게 떨고 있을 때 전진해라. 저것들을 제압해버려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중단해라. 그리고 뭘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근데 이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할례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그 수술을 받고 나면 한 며칠은 누워 있어야 되니까요. 그 상황에서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버리면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누가 그 무모한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사기가 오른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또 적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할례를 행하는 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의 원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여리고성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목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그 난공불락, 인간의 공격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한 7m, 8m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성벽이 그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이중으로. 그래서 밖에도 외벽이 있지만 좀 간격을 띄우고 그 안에도 내벽을 만들어 놔가지고 뭐 어렵게 하나를 넘어가 봐야 그 다음에 또 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적들은 공격할 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문을 걸어 잠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전투 태세를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안인 겁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안이 이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거예요. 총 12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디를 막 삥삥삥 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이한 일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다시 말씀드려요.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세 바퀴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해법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막 성의를 내가지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또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사환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뻔한 처방을 전해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처방을 듣고서 엄청 격분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고. 그리고 무리하게 또 내가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방을 준 게 또 장군으로서 대우를 안 해준 게 이 나아만 장군을 격분시켰지만요.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분노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납득이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흉기는요. 바로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말씀도 이게 내 생각에 맞으면 은혜로 받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거나 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나아만 장군처럼 엄청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막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자꾸 막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뭘 해도 안 고치던 그 나병이 단번에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내 생각에는 이 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이게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한다면 뭐가 작동이 되어야 하느냐? 이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여리고성은 유일한 통로인 그 성문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그 성벽은 7m, 8m나 되는 벽이 이중으로 겹겹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담을 뛰어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까 바로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었으니 이 시제가 그 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또 과거형이에요. 주었노니. 이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밟는 것은 내가 이미 주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 성 앞에서 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 성벽이 이중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뭐 내가 문 열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문 열어주고 뭐 필요할 때 현찰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요단강 앞에서 했던 말 너 기억하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있는 게 그 장애물 아닙니까? 장애물. 무슨 사는 게 맨날 그 장애물 투성이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오매불만 기다렸던 건 뭐 빨리 수능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 인생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능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없어지면 나는 뭐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웬걸요? 수능 보고 대학교 합격증까지 받았는데 집에 그 등록금을 낼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 생계 전선으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알바자리 구해가지고 직장에 갔더니 뭐 거기에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20대 때 가장 큰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은요, 빚이었어요. 빚. 가정의 빚. 그 빚을 갚으려고 밤낮으로 막 몸을 불사르면서 일하는데도 지금 생각해도 막 끔찍해요.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애물이 없었던 적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 평택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좀 마음 편안하게 그 목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야 될 일이, 져야 될 책임이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무슨 원리를 찾습니까? 지금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있고 또 성벽은 넘어갈 수 없어서 대안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땅 이미 줬어 너한테. 알겠니?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기한 일을 행하시를 그 하나님께 내가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건 제가 가진 실력도 아니고 제 학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 힘들게 얻은 그 대학교 졸업장이 장애물 앞에서 도대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을 이기는 건, 그 장애물을 앞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삶에서 여리고와 성과 같은 이 낭봉불락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미리 이걸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부르는 이 찬양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의 영적인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뭐 풀이 다 죽어있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막 터벅터벅 그렇게 걷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걸음걸음마다 활기가 넘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우울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대반전이 그 다음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왜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또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이 약속하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 놓고 날마다 이 36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각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그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침묵을 제시합니다. 침묵. 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뭐가 뒤따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래서 맨 앞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고 그 뒤로는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침묵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총신대 김종호 교수님이 쓴 글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잠잠해야 한다. 특히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침묵은 강한 대조를 이룬다.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네 생각을 자꾸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이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시면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시면 그걸 가지고 막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니라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그 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뭘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가 그 공교롭게도 추석 대명절인데요. 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는 자리니까 막 분주하기도 하고 또 할 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툼의 원인이 되는 내 생각에는 그건 좀 줄이시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하실까? 이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저도 그 말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물론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평택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는 평택교회가 영적인 언어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이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은 줄이고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뒤따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양각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보통 이런 장애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뭐 즉각적인 대안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반석을 내려쳐라. 요단강을 건너라. 뭐 할 일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도 뭐 한 바퀴 돌아봐라. 뭐 10바퀴 돌아봐라.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리고성의 특징은요. 7일 동안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를 돌아서는 안 되고 7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까 열왕기와 5장에서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과정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발견하는 그 삶의 원리가 뭐예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 지침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면 그 병고침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 번은 담글 수 있어요. 그러나 7번은요. 뭐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아까 그 인용해드렸던 김종호 교수님의 글을 또 연이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돌고 돌 때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농사도, 공부도, 결혼생활도, 사업도 우리는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통하여 결정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때 매일매일, 매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할 때 위력이 생기게 된다. 그들은 모두 12번을 돌았다. 뜨겁고 무더운 날이었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래도 돈다. 만일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주저앉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기도 응답 직전에 그만둘 때가 많다. 이 교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기도 응답 직전에 그만둘 때가 많다. 왜 기이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중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성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성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습관을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일주일 중에서 이제 겨우 한 바퀴 돈 거거든요. 아직 엿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성결을 추구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오늘 나는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할 말이 다 했다. 나머지 엿새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신다면요. 그건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침묵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결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언제까지 신뢰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까지 신뢰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오늘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명절 기간에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은요. 그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침묵이에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아서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은 줄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신뢰하면서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성결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이 찬양을 불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의 영을 사모하면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힘차게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귀한 일을 꿈꾸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함께 있네. 주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른 아침에 육신을 져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나는 받았노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 바퀴를 같이 돌았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오늘 주신 세 가지 지침을 마음에 담고 다시 엿새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침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주간 혹은 오늘 하루에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이미 네 마음을 내가 다 받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여리송과 같은 그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삶에서 성문은 굳게 닫혀있고 성벽은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그 세 가지 지침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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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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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우리가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어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예배 잘 드린 자들이 누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 주 내내 누리고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힘어도 성결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